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내전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머무르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서 그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와 바위와 하나님으로 죄졌으며 원하는 선을 금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하나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후에 내리신 때의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빚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해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더럽혀지고 못나고 나약해진 저희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을 통한
예배 모임이지만 저희들의 간절함과 애틋함과 믿음의 정성으로 예배 올려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방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들 마음문 활짝 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칭찬과 위안, 위로 꼭 해 주옵소서. 저희들 우둔하고 어리석어 감히 담대히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림이 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은 활짝 열고 모든 것 다 내놓을 때 사악한 것, 불결한 것, 부끄러운 것 모두 태워주소서. 미움과 교만의 앙금 걷어가 주옵소서. 하늘나라로 가져가야 할 아름다운 보배 골라주시어 저희 모두 갈고 닦고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 좋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저희들의 몸도 육체도 성령의 불길과 더불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갖 고난의 역사이며 교만과 욕심의 그림자인 이 몸의 질고와 고통 모두 걷어가시며 쾌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는 저희들의 힘이시오 저희들의 치료하시고 저희를 정말 자유롭게 기뻐하게 노래하며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세상에 전하도록 하나님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나의 병이 나으리라는 애끓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곧 저희들 모두에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몸과 온 마음에 덧입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빨리 이 난국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의료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 봉사 종사원 모두에게 성원드리며 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김영규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 주시어 더욱더 힘차고 바르고 평안하게 저희 방주교회 성도들 양떼를 푸른 초장과 맑고 시원한 생명샘물 흐르는 강가로 이끌어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료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았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부패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하게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에 이뤘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두고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열매는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에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또 깊은 그 희생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 전반부는 중생과 성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23절까지 후반절은 성결의 생활에 이르도록 하는 실제적인 근거를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의 종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참 자유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실제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19도 하나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해서 우리가 대응해서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선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 맞서는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이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몇십 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편히 쉬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앞에 오고 또한 어떠한 문제가 또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오는지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것에 맞서서 계속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처럼 우리는 그 일에 대비해서 우리 몸을 훈련시켜야 하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가 약해지고 나약하게지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군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병기는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무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긴장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위기 가운데서 오늘 교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은 코로나19가 오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하고 있고 이미 깨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는 교회, 아무런 깨어있지 못한 그런 성도들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좌절과 낙심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서 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정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정말 끼어서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가 자바에 우리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을 후원해 주시는 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인데 그 네 분 1년에 6개월을 저희들을 후원해 줍니다.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 6번을 이렇게 후원해 주는 업체인데 그 젊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연말에 이미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과 모든 인력 배치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오고 이 위기가 오지만은 그 업체는 지금 엄청난 호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12월 달에 모든 것을 준비해 줘서 이제 사무실로 오지 않아도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면서 이렇게 그 어려움 없이 이 모든 위기를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남가주의 크리스찬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그 학교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해 주셔서 이제 곧 그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체 이익금을 통해서 이 남가주에 또 이디오피아에 두 군데 이렇게 크리스찬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는 그 젊은 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저에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도 사랑해 주셔서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게 계시록 종말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1년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지금까지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1년 전부터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해 주셔서 그 질병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와도 별 이렇게 염려도 걱정도 안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그 질병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경험하고 하셨기 때문에 몇 달 동안에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전혀 두렵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이미 훈련돼 있고 이미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다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깨어 있으시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것을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변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꼭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준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석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훈련된 오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며 포기하며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루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노예가 아니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삶을 살지만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것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므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이라니까 모든 것에 굴복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란 근본적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순종하면은 오늘 19절 말씀에 거룩함에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했고 19절에 또한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반복함을 통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가 가운데서 성장하는 길이 따로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면은 우리가 돌을 닦으면은 어려운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면은 비밀 공식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지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 때 오늘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백성으로부터 치욕과 모욕과 비판과 비난과 온갖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런 치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불평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비난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 전하지 않으면은 그 답답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렇게 이 좋은 세상 그렇게 사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더 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답답함이 이런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어서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23절 말씀입니다. 제 사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개의 군사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또한 영생을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기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옴소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은 군인이 받는 보수입니다. 군인이 몸으로 위험과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훈련받아서 또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이 자신의 몸으로 땀을 흘려서 위험과 목숨을 바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의 받는 그 보수를 그 삭을 그 값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온갖 위험과 또한 땀을 흘려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삭이기 때문에 값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우리가 일하면은 최소한의 임금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업주가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은 지불해야 되는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단어의 뜻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라는 것입니다. 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사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받는 대가는 그 사슨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카리스마인데 이거는 완전히 거저 받는 것입니다. 군인이 수고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인데 이때 로마의 그 군인들이 받는 임금 외에 특별히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생일날이나 또 등극날 또 로마의 기념일 날에는 황제가 군인들에게 이제 일정 금액의 특별한 보너스를 주게 됩니다. 특별 상여금을 주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땀 흘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왜 그 돈을 안 주느냐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완전히 공짜로 거저 주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죄는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벌어놓은 삭이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위험을 각오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의 종으로 우리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얻을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정말 사망 가운데 사망의 그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 사망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된 자유를 맛보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그 길은 이렇게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 받는 길입니다. 한영하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길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알아주지 않냐고 인정해주지 않냐고 힘든 길이지만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영원히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갔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소망하며 예수님 섬기는 귀한 예수님의 종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그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는 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냐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길이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종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열심히 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들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정어정성 우리 하나님께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이 예물이 서 있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가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것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의 참된 종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점점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 아버지 제약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여 주셨소서. 아멘. 그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힘 주셨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한 사람도 코로나19 가운데 어렵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드리며 아버지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아버지 환난이 올수록 더욱더 아버지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도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어머니 날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꽃시장이 이렇게 막 차가 막히고 하는데 아버지 날은 이렇게 너무 조용합니다. 오늘이 아버지 날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어버이날이라서 같이 했는데 미국 오니까 이렇게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있는데 우리 아버지 날은 이렇게 좀 소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아버지 날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6시 50분까지 오셔서 같이 지금 다니엘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